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의 7가지 역사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령의 7가지 역사는 7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빛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빛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인도의 역사를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도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죠. 그리고 두 번째, 불의 역사. 이 불의 역사는 태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고, 그래서 이거는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태우는 태움의 역사, 또는 이거를 씻김의 역사, 또 다른 의미로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 이게 완전히 태워지니까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태우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움의 역사, 이 태우다라고 하는 불로 태움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소멸이죠. 이 소멸의 역사, 그래서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 소멸은 좋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태우는 역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소리의 역사, 성경에는 소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 바람 같은 소리 같이 이렇게 중점돼서 나오는데요. 이 소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교통의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람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바람의 역사. 바람의 역사. 네, 바람하면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현상을 통하여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 바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이고, 바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오순절, 구약에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어차피 철판으로 설교를 하니까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이에요. 절기. 출애굽기 23장에도 절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은 대표적인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성회로 모이는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 7절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유, 무, 초, 오, 나, 소, 초 이렇게 외우시라겠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셨죠. 때가 금요일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이에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죠. 무덤 속에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초실절, 우리 예수님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1월 16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참 작았다 붙인다고 그랬죠.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너무 좋은 의미예요. 여호와, 우리는 주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라고 하죠. 왜 또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였는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게 바로 순복음이거든요. 조윤계 목사님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누가 보면 정통교인인 줄 아는데 그들은 토요일 날이 큰 날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합니다. 토요일 날 그들은 우리 주일날 예배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구름대처럼 지금 이단에 빠져 있죠. 호남대를 지나면 매일곱 사거리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잠자는데 천일배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장사 진행 받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에 있어서 이게 숫자를 보면 6일이에요. 안식이 7일이에요. 안식일. 우리 주일은 첫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원래 8일이잖아요. 8일이지만 8 다음에 일주일이 다시 돌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 원력을 보면 주일부터 있잖아요. 주일이 첫째 날.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 원력을 다시 봐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주일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이 7일이거든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이죠. 노아의 8명의 식구, 모든 죄악된 관영된 세상을 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시작. 예수님, 예수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각각 음가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다 더하면 예수님의 숫자가 888이에요. 강원도 정선 가준에 가면 777이 있는데요. 777도 우리가 행운의 숫자로 좋게 여기는데 이 7도 성경에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숫자 3과 사람의 완전한 숫자 동서남북 4가 더하면 7이죠. 3과 4가 곱하면 12. 12도 완전수입니다. 구원받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제자. 12와 12가 곱하면 144.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완전한 수로 거기에다가 무수히 많은 수, 엘레프, 1000. 우리가 헬라 배웠지 않습니까? 엘레프. 이 무수히 많은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구원받은 숫자. 지금은 자꾸 이만희가 말을 바꾸잖아요. 처음에 신천지가 많지 않을 때 14만 4천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숫자인데 14만 4천이 넘어서 이단들이. 그러니까 말 바꾸기 다르게 하잖아요. 계속 신천지들은 비유포를 통해서 잘못되게 누가 구원자인지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자, 예수님이 888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중요하겠잖아요. 오순절. 우리가 이번 주 매월 첫째 주마다 지키는 맥주감사주일.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니까 그 맥주절이 맥주감사주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해서 다릅니다. 전혀. 오순절은 77절이 다른 말로 77절. 왜 77절이냐면 77에 49. 안식일이 7일이죠. 그 안식일이 7번 계수되면 49일이에요. 그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은 5오자에다가 열흘 순자예요. 50일째. 그래서 똑같습니다. 오순절, 77절 똑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맥추절이에요. 보리 맥자, 추수할 주자.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구하지 못하신 주의 종들이 때때로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 혹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면 사실 본문과는 좀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맥추절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이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 성령 강림절 지켰죠? 성령 강림주일이 구약의 77절 맥추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날이에요. 오순절에 성경에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 2장 성경에 오순절이 임했죠. 성령 강림의 날,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성령 강림주로 오늘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한국적인 전통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평생에 감사해야 되지만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하나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래서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감사에 대한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지, 이 맥주 감사절이 이 맥주절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어찌 생각하고 오늘날의 성령 강림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로 가서 나팔절, 나팔을 불지요. 그리고 속죄일, 욤키푸르, 대속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는 다 하나씩 있는데 이 오순절과 마지막에 초막절은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 23장에 3대 절기,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는 뭐냐? 이 6월절과 오순절과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를 아시고 가는데요. 자, 여기에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레이기 소절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 즉 칠칠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이름에 여러 가지 형상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 같은 시각적인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불의 혀, 어떤 이미지? 불. 우리가 불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 방은 다른 언어, 다른 언어로. 바람은 바람의 소리니까 우리의 뭐와 귀와 관계되지 않은 청각이잖아요. 불은요, 시각적인 이미지죠. 눈과 관계됩니다. 그럼 언어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 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은 결국은 뭐냐면, 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람의 역사는 다시 말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거 소멸한다고 그랬죠.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제단 숯불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우리의 눈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증거하죠. 다른 언어, 입으로 뭐 합니까? 복음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이미지가 된 바람과 불과 다른 언어에 대한 모든 공통점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 바람, 좋은 의미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바람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결혼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 말을 바라보고 아내 말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눈에 눈을 돌렸다. 그럼 뭐라고 하죠? 바람났다 라고 하죠. 여성이 가정일에 요즘에 다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그러지만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춤을 추러 갔는데 너무 춤이 좋아요. 그래 뭐라고 하죠? 춤바람이 났다. 다 바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이거를 수평적으로 부는 바람, 이거는 다 좋지 않은 바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지만 2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임하는 바람이에요. 그걸 바로 어떤 신학자는 수직적인 바람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수직적 바람. 이 수직적 바람은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을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바람의 역사. 바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수평적인 모든 바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은 비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습니까? 전북에, 완산뿐만 아니라 충청도, 심지어 저 대구 쪽을 중심해서 아주 기습적인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서 수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실종되고, 이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또 6월 지나고 7월 계속 이제 뭐가 불어옵니까? 태풍이 불어잖아요. 이 태풍도 우리에게 물론 유익을 줍니다. 자연에는 이 바다의 물을 위에 정화된 것을 갈아엎게 하는 건 태풍의 힘이, 그래서 바다를 정화시키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태풍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태풍이 덜한 편이에요. 저 미국은 바람을 뭐라고 하죠?
토네이도라 하잖아요.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 허리케인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그럼 집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강력한 바람, 이 수평적인 바람은요, 결코 우리 인생에게는요, 좋은 점을 하나도 주지 못해요. 좀 전에 말했던 그 바람 다 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을 대면, 속담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람을 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은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바람, 자, 우리 함께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의미를 잘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의 위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옆으로 부는 수평의 바람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그런 말도 뭐예요? 허풍이 많거나 너무 어떤 그 망상적인 삶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야, 허파에 너 바람 들었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시련이 많아요. 고난이 많은 어떤 사람은 늘 그러면 시련에 바람이 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바람 하나도 줄 거 없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 2장을 보면 하늘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런데 위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저희 앉은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다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바람을 주시는가? 1장 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수직적인 바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그 바람을 사모하셔야 돼요. 수직적인 바람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바람, 수직적인 강권적인 바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바람이 우레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6장 1절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아멘.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내 생물 중 하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수직적인 역사가 우레소리와 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바람, 헬라어로 퓨노마라고 합니다. 이 퓨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참 재밌습니다. 이 자체가 바람, 숨, 이런 뜻하거든요. 우리가 숨 쉬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숨을 불어넣으시니 바람이에요. 숨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 영, spirit. 영으로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례 요한 당시에 바람이 어디로 불지 정해져 있습니까?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바람이 소리도, 물론 소리는 그 나뭇가지에서 강하게 보면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리이지, 바람 소리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부딪혀 나는 소리이지 어디로 부는지 어떻게 해서 발전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래 오드로 불지 이 바람이 표노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표노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니? 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지도 모르는데 임으로 분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뭐와 같다? 바람과 같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바람도 표노마요. 뒤에 성령도 표노마예요. 그러니까 바람 이퀄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나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를 통해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중국에서 중국 성경으로 주로 번역됐고 어떤 것은 일본에서 건너온 성경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식자들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에 봐요. 영어 성경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KJV,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죠. King James Version, NASB, 뭐 그도 많아요. 요즘에는 YLT에서 Young Literal Translation, 젊은이들을 위해서 현대어 성경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NIV 성경이나 KJV 성경 주로 앞에 바람이 임으로 볼 때는 윈드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는 스피릿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노마를 앞에는 바람, 윈드로 했고 뒤에는 표노마,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YLT 성경에는요 앞에도 스피릿, 뒤에도 스피릿이라고 해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성령이 임으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도 이러하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YLT 성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냐에 따라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표노마라는 것은 바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성령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마르뼈의 환상을 잘 알고 있죠. 다 뼈들이 다 너부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 37장에 마르뼈를 향해서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뼈가 붙긴 했어요. 그런데 뼈가 붙어 말씀이 선포됐지만 뼈가 붙었는데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단계가 두 개의 단계가 나와요. 37장에 가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 다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 뼈에 대해서 먼저 뭐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다 맞춰졌어요. 그런데 큰 건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9절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9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죠? 생기. 자, 이 생기가 뭐냐면 구약의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신약의 표노마예요. 밑줄에 놓으세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표노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언할 생기에게, 이것도 루아흐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것도 루아흐예요. 사방에서 이 방, 사방은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방, 사는 다른 의미예요. 방 밑줄에 서요. 방. 이게 바로 또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루아흐가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아흐를 계속 불어넣었을 때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그 바람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갔을 때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큰 군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소원합니다. 이 수직적인 바람이 불어야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예배를 사모할 때 우리 모두에게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시오. 시작.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시오. 왜요? 그래야 살아요.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생기야 루아흐에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루아흐. 이게 바로 표노마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바람의 역사,
하나님의 광고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받았던 그 호렙이에요. 그 신의 산이. 그 호렙산에 향해서 내 앞에 너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파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서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건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바람.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출애굽기 17장, 19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임재,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뭐냐면 불이기도 하지만 지진이기도 하지만 바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물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만나줄 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람 가운데 임하신 건 아니지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밑줄에 여호와 앞에 이게 파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데 어디서요? 여호와의 산. 그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 모세를 만나줬던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한 게 바로 오보렙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여러 가지 세미한 음성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호렙산에 서게 하는데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강한 예표로서 이 바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비록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줬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바람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자 메신저를 삼을 때 뭘로 삼으신가? 물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뭡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뭐 구름이나 바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으로서 자연물을 대표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바람은 한편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루아흐는 바람, 숨이란 뜻도 있지만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시편 104편에 가보면 표적 없는 시예요. 제목 누가 지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토 다비드라 나와요. 다윗이 지은 시라가 나와요. 그걸 쭉 보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시편 104편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바람으로 자기 사역자를 자기 사신을 삼으신대요. 이 바람 NIV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NIV는 wind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The wind 대문자로 the 대문자 뭡니까? 정관사 the wind예요. NIV 성경. 그런데 KJV 성경 아까 말한 NIV와 KJV 성경이 가장 정평이고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은 무조건 KJV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우기시는 분이 있는데 잘 모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에요. 서울대도 나오고 대단하신 분이지만 KJV 성경은요 영어 성경일 뿐이에요. 킹제임스라고 하는 이걸 거슬러 보면 이분은 이것만 인정하고 싶어서 그런데 원래 성경 자체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표적인 성경 말고도 NASB도 있고요. 굿뉴스 바이블도 있고요. 이루만 할 수 없지 많아요. ASV도 있고요. 그런데 KJV 성경에서는 더 뭐라고 적이냐면 더 스피릿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S도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왜 똑같은 시편 104편의 3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데 여기서는 바람을 NIV 성경은 더 윈드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윈드는 바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깥에는.
그 바람, 그것도 바로 루아흐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요, 더 스피릿이라고 있어요. 영, 성령.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람을, 퓨노만을, 루아흐를 단순히 이 바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이 바람은 오늘 성령의 역사 중에 바로 네 번째 데는 바람의 역사,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예요. 이 바람의 역사는 다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강권의 역사입니다. 강권의 역사입니다.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직적인 이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람이 불기 위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성경학자고요. 이 토저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이분이 무슨 말하는, 성령의 포로가 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포로가 되라. 우리가 수평적인 바람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너 허파에 바람 불었냐?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실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수직적인, 수평적인 바람이 아니라 수직적인 바람이 불려면 A.W. 토저 이 목사님은 성령님의 포로가 되래요. 이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우리 모두가, 밖에도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데 모두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님의 포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살코기, 이건 사르크스라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몸이 두 가지, 육신, 이거는 사르크스예요. 그러나 이 소마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런 말을 쓰죠. 이때는 소마예요. 이 소마가, 우리의 소마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성령님의 포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거 잘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에스크예요. 에스크. 구하라,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이쪽으로 하면 에스크지요. 에스크, 구하라, seek, 찾으라, knock, 두드리라. 자, 구하라,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뭐를 구하러 하는지를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까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달라 했는데 누가 뭐를 주며?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했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13절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12절 다음에 knock, ask, seek, knock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옵니다. 13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저는 이번에 세미나 다녀왔어요. 정말로 순종 잘하신 유현태 장로님을 왜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자랑한지 정말 눈물 났습니다. 그분의 간증,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키도 정말 작으세요. 이번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수련회 캠프할 때 그 장로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냥 4,000명 그분이 전도한 게 우연한 게 아니었어요. 2012년, 13년에는 통계가 안 나왔지만 그때도 몇 명이 그거 제외하고도 2014년부터 통계를 쭉 뺐는데 2014년도 700 몇 명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완전히 그분은 몸을 다 헌신할 정도. 교회 재정에서는 하나도 영원도 쓰지 않을 정도. 근데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번 것의 10분의 8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서. 중고등학생은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학생들 전도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10분의 8을 썼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말했어요. 그분 자랑이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정말로 눈물 날 정도. 근데 그 간증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했지만 이제 우리 그 교사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가스터디. 요즘에 뭐 메가스터디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메가스터디의 손지훈 회장은 우리 한선영 권사님의 좀 먼 쪽에 예전에 그분이 재건파에 속해 있는 분이신데 같이 1년 선배가 된다고 그래요. 같이 다니시고 같은 교회, 뭐 옆에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아주 잘 돼가지고 메가스터디 지금 회장이잖아요. 못 만납니다, 아무나. 근데 그 손주훈 회장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으로 저녁에 우리 특히 공부에 대해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손주훈 회장까지도 모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유현태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그 유현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전도하는 대로 놀라지 마세요. 놀래주세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지금 4,000명을 결실을 했는데 그 4,000명 전도하는데 거저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얼마 쓴 줄 아세요? 대충 말씀하면 약 9억을 썼더라고요. 안 놀라시니? 저는 정말로 눈물 났습니다. 그분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G80을 샀는데 그 G80을 한 1년 정도 타고 팔았대요. 근데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저런 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있을까? 정말로 저는요. 포도교회와 좀 인연이 돼서 좀 몇 번 갔잖아요. 이번도 가고. 정말로 많이 도죠.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참 복이구나. 우리의 인생의 모델링, 롤 모델을 누가 세울 것인가. 그래도 이제는 김문호 목사님 저를 반기하고 참 저를 아끼고 늘 강의할 때도 영광에 손천장 목사를 말할 필요도 없는데 몇 번씩 해줘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그래서 나름 제가 좀 마음 다해서 좀 썼죠. 제 뭐라 했을까 올 모델로 저를 멘토로 한번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좀 했는데요. 그 중에 이 순종하신 그 유현태 장로님 이번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여러분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성령님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람의 역사, 수직적인 겁니다. 수직적인 역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리고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기름의 역사를 할 건데 이 기름의 역사는 사실 많아요.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일단 좀 짧게 끝난 다음 주도 제가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기름의 역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잘못된 것을 다 소멸, 태움의 역사 있기를 바라고 소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 영적인 교통이 있기를 바라고 바람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불어옴으로 하나님의 광고적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함으로써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바람 내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불어오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붙잡힌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그 역사가 우리 홍동제일령 가족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에 한번 합심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